오늘은 왕성하게 부흥한 초대교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미국에 좀 특별한 교회가 있어서 잠시 소개합니다. 맥라모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담임을 하시는 모자이크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유명한 그런 닉네임이 붙어 있습니다. 콧불소 교회 이렇게 부르는데, 이 콧불소의 특징을 좀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이 콧불소는 시력이 나쁘다고 그럽니다. 5m를 넘어가면 구별을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콧불소의 특징은 막 저돌적으로 이렇게 달려가는 이런 특성이 있어요. 뭘 믿고 그렇게 앞도 안 보이면서 달리느냐? 그럴 만한 무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뿔이 엄청나게 강해서 거기 한번 부딪히거나 찔리면은 끝장나고, 또 공격을 받아도 이 콧불소의 이 가죽이, 피부가 이 갑옷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딱딱하답니다. 그래서 뭔가 눈앞에 어른거리고 기분 나쁜 존재가 보인다 싶으면 그냥 달려가서 받아버린대요. 그래서 호랑이도 사자도 콧불소 만나면 피하지 같이 달려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교회가 그런 별명이 붙었느냐? 이 교회는 초대교회와 똑같이 교회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셔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 자리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타협이 없고 미루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교회가 너무 좀 지나친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저돌적으로 가는데, 그냥 고집 부리고 저돌적으로 나가면 실패하죠. 그러나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철저하게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보통 교회는 그 뒤에 실천력이 부족해서 알면서도 못하고 미루고 하다가 열매를 못 맺는 데 반해서, 이 교회는 깨달았다 하면 그냥 움직여 버리니까 교회가 훨씬 부흥도 잘 되고 봉사도 훨씬 많이 하고 선교의 열매도 훨씬 많이 거두고 많은 일들을 열매 맺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에 바로 상고할 내용이 바로 이 교회가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 교회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왕성하게 부흥을 하는 교회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초대교회가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이러한 절정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평화롭고 평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악한 사탄의 대적은 더 강해졌어요. 우리가 바로 앞절에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을 또 건드려 가지고 시험에 빠집니다. 성도들 앞에서는 존경받고 싶으나 물질은 아깝고, 그래서 이중프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성령의 그러한 고발을 통해 즉사했잖아요. 또 대외적으로는 사탄이 권력 가진 자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교회가 잘 되고 왕성해지는 것이 싫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정치와 종교를 함께 붙잡고 끌고 나가는 자들, 그들이 모든 면에서 지금 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로 그들이 강력하게 지금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처단하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는 더 질적으로, 양적으로, 또 결과적으로 더 부흥하고 있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중요한 원리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이 한국의 교회도, 이 민족도 나갈 길은 바로 이런 방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후에서 또한 역사해 주시고 성도들이 그대로 순종할 때 이런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방향의 원리가 있어요. 첫째, 12절부터 16절에 보면 왕성한 표적이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자, 과연 표적이 무엇이겠습니까? 12절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풉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여기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민간에 말하자면 많은 대중들에게, 예수 믿는 대중들 앞에 이런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표적과 기사가 단어가 두 개인데 뜻이 다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굳이 나누자면 표적은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일으키신 기적이고, 기사라는 건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주신 거예요.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힘쓰고 예배 속에 말씀을 깨달으니까 더 은혜가 풍성하고 기도하니까 영역이 더 강해져서 성령이 충만해진 거예요. 그런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믿음을 더 확증시켜 주는데 의미가 있어요. 내가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런 증거를 주셨다. 이게 표적이에요. 여러분도 예수 처음 믿을 때 기적 같은 일을 체험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치명적인 병이 나섰다든지, 어떤 분은 기도하던 일이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든지, 어떤 분은 사고를 당할 뻔했다가 살아났다든지, 뭔가가 사람이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말씀은 틀림없구나, 기도에는 응답이 있구나, 성령의 역사에는 이처럼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믿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체험적인 믿음의 사건을 통해서 흥왕하게 부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대중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어느 정도의 역사가 일어났냐, 15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랬다. 예수님 때도 안 일어난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지나가셨다고 막 그림자만 지나가도 막 병 낫고 이런 일이 없었는데, 베드로 때에는 베드로가 지나만 가는데 그 그림자가 그에게 덮이기만 해도 병이 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이제는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그 주변으로 이게 더 퍼졌어요. 우리로 말하면 서울에서 이 말씀이 퍼지니까 막 경기도 일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서울로. 그래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 그랬어요.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왜 나섰느냐? 바로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징표였어요. 지금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 병이 나서야 내가 구원받았다.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꼼짝도 못하던 사람, 귀신이 나가니까 멀쩡해졌다.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와 같이 복음은 사람의 영과 혼과 몸 모두를 완전히 완벽하게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 준다는 것을 바로 이런 사건을 통해 깨우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표적은 그대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오늘날에 이렇게 표적이 안 일어나냐? 표적이라는 건 한 번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증명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2000년 동안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곳에 이런 표적이 일어났고 처음 믿는 사람에게 표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과거에 믿을 때 받았거들랑 더 이상 기대하지 마세요. 그걸로 충분히 증명이 된 거지, 하나님 한참 지나갔더니 좀 그냥 아리까리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한번 하나님 증명시켜 줬으면 죽을 때까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의 선교사들이 과거 90년대에 소련이 열리고 중국이 열리니까 대거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갔는데 선교 보고가 들어올 때 놀라웠습니다. 소련의 병원에서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의사들도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일어났어요. 중국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비밀스러운 예배실에 그렇게 차고 넘치게 모여서 말씀 듣고 막 지하실에서 공장 한가운데 첩보 작전 하듯이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초대교회와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왜? 70년간 복음이 막혔었는데 70년 후에 그 복음이 열렸더니 초대교회 표적이 그대로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체험, 단 한 번만 체험했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은 진리라는 거 믿고 끝까지 순종하면 우리의 영도 살고 남도 살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숫자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렇게 숫자를 표현했는데 더 이상 세기 곤란하다는 거예요.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첫 번째 캐리그마를 선포했을 때 3,000명이 믿었어요. 그 다음에 안진병이 고치고 나서 모여든 사람에게 두 번째 캐리그마를 전했을 때 남자가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5장에 와서 보니까 더 이상 세기가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 해서 큰 무리가 교회에 몰려왔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적어도 예루살렘에만 2, 3만 명은 좋게 넘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이미 하나님 믿음의 증거 주신 거 마음속에 굳게 확신하시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우리 가정에도 온전한 복음화가 우리 교회에도 더 많은 영혼들이 찾아 들어오고 또 많은 표적이 계속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17절부터 21절 상반절 왕성한 말씀 증거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말씀이 왕성하게 전해지는 만큼 결과가 놀랍게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 19절 20절 한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런데 박해가 일어납니다. 사내들인이 공식적으로 관리들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사도들을 다 잡아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도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니까 사도들, 지도자들을 다 잡아버려서 그들을 신문해가지고 죄를 끄집어내서 죽이자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다 집단적으로 붙잡혀서 지금 감옥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입이 막히면 끝장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에 기적이 일어나요. 주의 사자가 바로 그 감옥 속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옥문을 다 열어주어가지고 사도들이 다 밖으로 나갔어요. 그 한밤중에 그 사도들이 풀어지고 나니까 어디로 갔느냐? 바로 성전으로 달려가서 솔로몬 행각에 가보니까 그 새벽에 많은 성도들이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도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고 명령받고 이렇게 풀려서 왔습니다 하고 그 간증과 더불어 진리를 전할 때 놀랍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거기에 이러한 기적이 따를 때 바로 영혼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 진리가 그 사람을 타치할 때 거기서 그의 자아가 깨어지고 죄를 회개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바로 생명의 덩어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주의 사자가 이 한 말은 빈말이 아니에요.
정말 한 영혼 한 영혼, 그 모든 영혼이 너무너무 말씀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강대상에서 말씀만 전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말씀을 또 다른 곳에 선포해야 그 말씀의 영향력이 계속 사람들에게 구원과 놀라운 체험으로 이어진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 우리나라에 1973년도에 대중 집회가 열린 적이 있어요. 여기 뭐 서울 여의도가 가까우니까 가신 분도 계실 줄 몰라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거기서 집회를 했는데 바로 김정한 목사님이 키는 작아도 얼마나 똘망똘망하게 통역을 잘했는지 그때부터 시골의 작은 교회 목사님이 일약 스타가 됐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놀랐어요. 내가 세계를 20년 동안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한국에 이와 같은 집회를 처음 봤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뜨겁고 사람들의 영이 완전히 열려있다. 첫날부터 예수 믿을 사람이 일어나는 게 2만 명이 일어났어요. 그 집회에서 2만 명이 예수 믿겠다고 일어났다고. 그리고 며칠 동안의 그 집회에서 저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신한 사람들이 3만 7천 명이 등록을 했어요. 말씀 집회에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신 영혼들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21절 하반절부터 32절에 보면 왕성한 박해에 담대하게 대응했다. 이게 또 놀라운 역전승을 거두게 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와 정치를 양손에 쥐어지고 그들이 다스리고 있는 시대에 완전히 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뭐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오직 세상적인 머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겁게 율법으로 짓눌러가지고 자기들 권력을 끌고 가는 이런 이용물로 삼은 것뿐이에요. 이런 영적인 세계는 부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31절, 32절 한번 두 절만 읽고 말씀을 풀겠습니다.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도들이 붙잡혀서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놀랍게 그들 앞에서 신문에 대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옥문을 열어서 사도들을 다 내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 부흥이 일어나는 한편에 사두개인들은 공문을 다 보내서 우리가 사도들을 붙잡아 놨으니까 이제 신문을 버리자 하고 정식으로 회의를 열고 감옥에 가서 죄수들 끌어내라 그랬더니 가서 돌아온 대답이 죄수들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없을 수밖에. 주의 사자가 끌어내가지고 지금 말씀 집회하고 있는데 깜짝 놀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수소문 해보니까 성전에서 설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 당장 잡아와라. 그래서 가서 잡기는 잡았어도 공손하게 데리고 왔어요. 왜? 이미 백성들이 저 사두개인들, 저 사내들인 저 엉터리들 진짜는 이 사람들이다. 그래서 백성들의 여론이 다 사도들에게로 몰려가 있으니까 잘못 함부로 끌고 갔다가는 돌 맞을 것 같아서 그들이 조심스럽게 사내들인으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오늘날 국회로. 그리고 신문을 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 우리가
하지 말라는 설교를 자꾸 하고 이렇게 백성들을 혼란하게 만드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지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겠다. 하나님은 전하라고 했고 너희는 전하지 못하게 했는데 우리가 너희 말 들어야 되냐?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냐? 바로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내 마음속에 구원받은 증거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눈치가 보이고 직장 눈치, 사회생활에 눈치가 보여가지고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고 표도 안 내고 있으니 어떻게 이 복음을 전도할 수가 있어요?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표를 안 내려고 기도도 안 하고 겨우 해봐야 그냥 너무 눈 깜빡할 사이에 그냥 고개를 드는 이런 믿음 가지고 무슨 놈의 부흥이 되겠냐 말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가 그렇게 시시하고 그렇게 창피한 예수라면 뭐 때문에 믿고 있냐 그 말이에요. 바로 초대교회 사도들은 나는 하나님 말씀 듣지 사람 말 듣지 않는다. 타협하지 않고 올곧게 믿으니까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 능력 주시고 오히려 사내들이니 기가 죽어가지고 꼼짝도 못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역으로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이 뭐였어요? 사내들인 사람들에게 그 지도자들 앞에서 너희가 죽인 예수, 그분이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통치할 임금이요 왕이시다. 지금 너희들이 앉아있는 자리는 너희 것이 아니야.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야. 오히려 그들이 십자가 복음 앞에 벌벌 떨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 숨겨야 될 만큼 창피한 분입니까? 우리 한국의 교회는 이거부터 바뀌어져야 돼요. 딴 건 큰 소리 내고 정작 예수의 복음 앞에서는 입을 다무는 것이 한국교회예요. 다른 정치적인 이슈, 다른 사회적인 이슈 가지고 떠들지 말고 그런 거는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거기서 사람들의 회심과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내들인의 기운이 완전히 다운됐을 때 복음이 상대적으로 그 민중 속에 파고들어서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는 어떻게 흘렀는가 하는 걸 약사로 만든 책이 있어요. 그걸 좀 살펴보니까 정말 우리 기독교 세계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도 순환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선교의 100주년을 기념해서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라는 걸 전놨어요. 거기에다 전놨는데 거기에 기념교회가 이재철 목사님 담임하시다가 최근에 은퇴하셨잖아요. 거기 양화진에 그냥 수백 구의 시신이 거기 묻혀 있어요. 그분들이 한국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기술 전해주고 선교 사역하다가 돌아가신 분들. 그 기념관에 기록된 순교자의 인원이 2,600명. 그리고 그분들의 그 구체적인 그런 상황을 수집해서 명단을 헌정한 분이 600명이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타협하고 적당히 믿고 기독교인인 채도 안 하고 사는 사람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까? 2,600명의 순교자뿐만이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박해 굴하지 않고 복음을 당당하게 믿고 전했기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대열에 서야 되지 않냐 그거예요. 우리가 피하면서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100번 말로 해봐야 소용없어요. 100번 기도해봐야 소용없어요. 행동으로
오늘 우리는 떳떳하게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내가 믿는 복음을 나는 당신들에게도 전해서 함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살아나야 돼요.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여기에 부흥의 초점이 달려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이 살아있도록,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살아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마음이 살아있도록 주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들과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을 주시고 이 일대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선한 영향력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